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근거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간에 인본주의적인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와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간의 그 생각과 또 성품과 자신의 능력과 또 현재의 소망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이 시대에 와서는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문화들의 틀에 더 이상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규범 같은 것들에서 틀에서 벗어나고 해체되고, 이 세상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에 근거한 그 인본주의적인 그 뿌리에 가치와 생각을 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본주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의 최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는 인생에는 절대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우리에게 그 인생의 절대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계신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절대 가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노력과 성취의 과정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과 과정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 지음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 중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압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품과 속성을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관심과 열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저들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고 충동하는 것이 오늘도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 별명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선포했건만은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이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파괴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마귀는 이러한 파괴자로서, 속이는 자로서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침체에 빠뜨리고 완전히 소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택하신 족속의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압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침체에 빠뜨리고 그들을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억압자를, 압제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 복무 중에 아주 고약한 상사를 만나서 심한 구타와 그런 폭력을 당한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채무의 그런 억압으로 인해서 심한 그 공경 속에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빚쟁이라 그러잖아요. 빚쟁이가 왔다 그러고 도망가고, 자기가 빚을 졌는데 왜 빚쟁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억압자가 될 수 있고 직장의 상사가 억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셔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70년의 세월을 저들이 압제를 당하고 희망이 없고 성전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의 자부심을 다 잃어가고 인권과 인격을 잃어가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공고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않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였으며 포로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져 있는 저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어서 바벨론이 저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 주변국을 침략하고 강탈자와 압제자로서 그 배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저들이 그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일은 마치 이스라엘이 저 애굽 바로왕의 압제에서 벗어나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의 모든 군사와 마병과 모든 것들이 그 수장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200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신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떠한 것에 사로잡혔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해방과 자유와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구속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해방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자, 의인으로 예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진정의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의 앞에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육신으로 알고 핍박을 하였는데 육신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삶이 변화되었는데 뭐가 변화됐냐면은 이 아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말씀드렸는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도덕주의, 또 세상의 지혜, 우상 숭배, 돈, 또 권력, 또 외모, 지위, 건강, 이러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과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관점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신데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진정 세속적인 그런 관점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신령한 복이 참으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영혼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어디입니까?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부를 이루려고 하고 명예를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식이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삶으로 인해서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삶의 압박과 갈등과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평안이 없고요, 여기는 만족이 없고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모지에 주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단비를 맞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단비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압제 아래 광야와 사막 같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형 에서를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믿고 기도하고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땅 그늘에도 우리 주님은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 세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넘치는 축복은 사나운 승냥이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련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타조조차도 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열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그 목마른 여인,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그 심령에 주님은 생수가 되어서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형상을 회복하셔서 교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회복하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처럼 인으로 찍으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즉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받은 자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노예의 생활, 압제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주셨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 이태리의 작곡가 베르디가 오페라 나부코라는 그 구약 성경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그 내용을 모티브로 쓴 오페라 중에서 시부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신령한 복으로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주님이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 소명에 부르시면은 교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삶의 의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이 흐르고요, 거기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제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은혜로 부르심은 그 바울을 이방의 선지자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교제도 있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명이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을 향한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연설가인 오스 기니스는 그의 저서 소명에서 소명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연의 자아가 되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때에만 진정 본연의 모습이 되고 우리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인 우리가 내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에 걸맞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를 때에 내 본연의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가장 적합한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소명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꼭 목회자나 이 선교사나 이러한 일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각자에게 고유한 자신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안드레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 고유하게 나만이 본연의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은 어렸을 때에도 또 청년의 때에도 있고요,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을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의 입성이 허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렙은 노인이 되었는데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그 갈렙의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을 했습니다. 즉 갈렙이 그 예전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출입할 수 있고 힘이 여전하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갈렙의 특별한 어떤 건강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40년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였을 때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그 믿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갈렙은 지금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었으나 그때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았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충성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 특별한 믿음, 온전히 주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이 믿음 가운데 갈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오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의 그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나만의 소명, 헤브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내 삶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내가
완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마치지 않고는 내 삶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와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갈렙이 85세의 노년이 되었고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여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께서 그곳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았냐? 무엇을 하고 살았냐? 라고 물으실 때 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성하고 소명을 주님 앞에 충성으로 마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정이 그의 나이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는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갔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요, 광야에 강을 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아니라고, 무사 아니라고 그저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갈렙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냐, 이만하면 됐지 않았는가. 85세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그저 여유롭게 그저 여유자적하게 이렇게 살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즐기고 또 안일하게 사는 인생은 어느 틈에 죽음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그 인생의 그런 만족함,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85세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갈렙과 같이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명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소명의 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